갈렙과 악사. 자, 제목이 좀 어렵죠? 여러분 부전자전, 부전여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 아버지와 아들 같다 이거지. 아버지. 사전에 보니까요. 딸이나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받았다. 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녀 부모들의 어떤 습관이나 또 식성 그리고 성격 그런 신앙까지도 닮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부전자전, 부전여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녀는 닮았나요? 무전여전인데.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닮습니다. 똑같은 안경테에. 근데 오늘 제목처럼 갈렙과 악사, 딸과 아버지예요. 갈렙과 악사가 닮았다라는 거.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과 악사가 닮은 점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는 부전자전이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죠. 그분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므낫세 갓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어요. 누구 때? 모세 때. 요단 동쪽은 모세 때 이미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을 하고 므낫세 갓 르우벤 세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요단 동편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죠.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림에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물이고 여기 요단강인데 어떻게 됐어요? 말랐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듯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서 있고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전투가 어떤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죠.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씩 총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외쳤을 때 이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이 성을 함락하게 돼요. 그 다음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에는 패배하지만 2차 전투 때 승리하면서 아이성도 함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여요. 처음에는 가나안 중부 아모리 연합군을 점령합니다. 또 이 남부를 점령해요. 이 남부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부 하솔 연합군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까지 수많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은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 누구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를 안 하셨군요. 누구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누구와 함께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싸운 겁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대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전쟁을 펼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또 어른들 노약자들 할 것 없이 다 함께 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겠죠. 또 여자분들은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밥을 하면서 밥을 날랐겠죠. 어린아이들은 또 부모님들이 또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여호수아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예배도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조차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고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큐티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함께 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예배 전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제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화수목금. 또 수요일날 수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싸워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새벽 기도도 좀 쉬고 수요 예배도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로 하여금 자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방학이잖아요.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그 수요 예배도 좀 나와보는 거예요.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1년에 교회들이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없어진대.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싸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 혼자 또는 몇몇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지만 우리가 함께 싸워나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싸우실 거죠? 아멘. 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걸까요? 함께 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걸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은 뭘까요? 누구께서 친히 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아이성, 또 가나안 아모리 연합군, 하솔 연합군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나 군인들이나 어떤 전투력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전쟁에 단번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뭐가 갈라진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따라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국 군대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다시 그 바다를 닫으셨어요. 애국 군들이 몰살당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들의 왕을 단번에, 그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함께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 싸우시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마지막 전쟁은 하솔 연합군 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남부 그리고 이제 남부 중부가 다 함락이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독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군사들을 연합하여 모읍니다. 그 군사를 연합군을 모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솔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병사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다 병사들입니다. 들판에 수많은 병사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이런 말과 병거도 많았대요. 여러분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병거 얼마나 중요한지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 활을 쏘고 창을 찌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 전차와 같은 게 바로 이 병거예요. 이 하솔 연합군에게는 이런 병거도 마병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많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그 하솔 연합군들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명령이 있죠.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이길 것인데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예요. 이 하솔 연합군과 싸울 때 내가 이기게 할 거고 그들을 몰살할 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솔 연합군에는 전차가 병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말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전쟁에서 병사들은 다 죽이고 그 병거와 말을 취하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 뒷줄의 힘줄을 끊어라. 더 이상 말을 못 쓰게 하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태워라. 더 이상 병거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그걸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병거가 많으면 전쟁에서 유리하죠. 말이 많으면 유리하죠. 그러나 하솔 연합군의 모든 말을 다 못쓰게 만들고 모든 병거를 태우라고 하신 것은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뭡니까? 이제 뭘 했어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땅을 분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림처럼 세 지파에게 동편을 나머지 지파에게 서편을 나눠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짝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입니다. 12명의 그림처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모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어떤 보고를 했어요? 그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12명 중에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는 거인인 아낙 짝손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들고 와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은 죽었지만 모세가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런 것을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어떤 땅이든지 줄 것이다. 갈렙에게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땅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땅을 요구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땅들 중에 모세가 분명히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갈렙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나면 어떤 땅이든지 갈렙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은 어떤 땅을 구하겠습니까? 좋은 땅 구하지 않겠어요? 비옥한 땅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정복한 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어떤 땅을 구했죠? 비옥하고 좋은 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구했던 땅 이름이 뭐죠? 혹시 아세요? 세 글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어디 있습니까? 지도에 보면. 찾기가 너무 힘들죠. 여기 보면 헤브론이 어디 있어요? 에브론이라고 했는데 이쪽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이 좋은 땅들이 아니고 가나안 바로 이 땅들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땅이에요. 이 밑에 있는 땅 헤브론을 여호와 앞에 구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헤브론은 어떤 땅일까요?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요? 그 말하지만 그림처럼 보통 사람들이고 아낙 사람들이에요. 엄청 크죠. 2m도 훨씬 넘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붙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시현 형제 2m 넘는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동일 형제 싸울 수 있나요? 뭐 싸울 수야 있겠지만 얻어 터지겠죠, 그렇죠? 이런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던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의 전쟁에 있어서 이 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리고 성도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무너뜨리셨잖아요. 그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헤브론, 그것은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 여러분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아낙 사람들의 어떤 그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 처음에 살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이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그 땅. 이 갈렙은 그 헤브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편안한 것만 구하지 말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왜 헤브론을 구했을까요? 이제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와 남부, 중부와 남부를 다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했지만 헤브론처럼 아직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아낙 자손과 가나안 거민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더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하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들을 살펴봅시다. 삶에 안주하며 만족하며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지금 삶에 만족하고 더 이상 왜 이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게 바로 저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얼마나 부담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갈렙이 헤브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라세벨 드빌이라는 지역입니다. 드빌이라고도 하는데 그 딸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굴 주겠다?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 용암동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제 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딸에게 좀 미안하지만 오늘 이 갈렙이 여러분 악사에게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렙은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했을까요? 왜 준다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헤브론도 점령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싶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고 더 점령하지 않은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거예요.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할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이 갈렙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다 그랬죠? 안주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머무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갈렙은 40살 때에 이 믿음으로 보고했던 갈렙이 85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고 도전을 주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라세벨을 쳐서 딸 악사를 주겠다. 누가 그 땅을 얻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빌을 쳐서 드빌이 여기에 있습니다. 드빌을 쳐서 딸 악사를 얻었어요.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악사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드빌을 이제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악사에게 어떤 땅을 줬어요?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준 땅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겝 땅이라고 했어요. 네겝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네겝가 있는데 무슨 땅이래요? 여기 글씨 보이세요? 네, 네겝 사막. 사막이라고 돼 있어요. 사막. 여러분 이 갈렙 너무하지 않나요? 막 이 드빌을 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고 또 그 드빌을 쳐서 점령한 온니엘 그리고 드빌이 이제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땅을 줬어요. 근데 어떤 땅을 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 사막을 주고 있는 사막. 여러분 네겝이라는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에요. 저런 황무지와 같은 이런 땅을 주겠다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악사가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뭘 주소서? 샘물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건조하고 황무지 같은 이 땅.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제가 악사였으면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의 허락도 안 받고 드빌을 치는 자에게 저를 주겠다고 하시고 또 제가 이제 출가할 때가 되니까 저런 황무지 같은 사막을 주신 어떻게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악사는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하고 있어요? 샘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네겝 땅을 일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샘물 오아시스 같은 이런 광야의 샘물을 주셔서 이 땅을 개간하며 간척하며 잘 살겠다라는 이런 의지와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악사가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전여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갈렙과 딸 악사는 뭐가 닮았을까요? 뭐가 닮았을까요? 네? 사상, 생각이 닮았다. 귀한, 네, 맞아요. 또 뭐가 닮았을까요? 믿음. 믿음이 닮았다. 또 뭐가 닮았을까요? 용기. 용기. 또 뭐가 닮았을까요? 성우 뭐가 닮았을까요? 얼굴. 얼굴이 닮았다. 맞죠? 얼굴이 닮았을 거예요. 안빅낙도요. 안빅낙도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도 그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다. 아주 사자성어로 말을 했네요. 저는 오늘 딱 갈렙과 딸 악사의 닮은 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 황무지와 같은 땅을 받았어도 헤브론과 같은 땅을 받았어도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도 그 땅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개척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는 개척교회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직 이 땅에는 진멸해야 할 아낙 자손과 또 이스라엘 7 족속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들이 싸워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오늘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이 그런 것을 구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을 구해야 한다. 믿음을 구해야 한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해야 한다. 믿음을 구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샘물을 구해야 한다. 샘물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악사가 그 네게브 땅을 받고 나서 그 땅을 개간하려면 샘물이 필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이웃들에게는 메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 샘물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악사처럼 샘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고 샘이 흘러 넘쳐서 메마른 땅이 비옥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달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갈렙과 악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샘물을 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옆사람 손잡고 옆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싸울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울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서로의 손을 맞잡은 우리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더불어 싸울 때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때는 칼과 창으로 싸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싸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